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들 중요한 거 있죠. 내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누구보다도 자기를 알잖아요. 믿음 안에서의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해야지. 왜냐하면 강단을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이 흘러나오니까 저 복음 속에 내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아니, 역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 예. 이제 그렇게 변해야만이 자기가 편하거든요. 아마 그거는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다 느낍니다. 내 이웃이, 내 민족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보면 이건 아니거든요. 또 세계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복음 속에 있는 우리들은 그걸 추구하고 있죠. 목회자가 뭡니까? 성도들이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게 목사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만 잘 믿으면 그거는 짱이죠. 근데 예수를 잘 못 믿으면 상당히 좀 힘들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수를 쉽게 잘 믿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누구보다는 또 틀립니다. 또 한 주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적에 이 말씀 속에 성도들이 더 뿌리 내리고 사실화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거 일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여가지고 헌금 많이 바치고 그런 거는 복음 속에 사람이 바뀌면 그는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육신적인 생각보다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반기에 원단에서 우리 무슨 말씀하십니까? 좀 나를 살리는 언약에 집중하시면 좋겠다. 이번에 또 기회가 좋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개인 시간이 많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셨던지 나를 집중하는, 다시 말하자면 이 언약 속에서 좀 집중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납니다. 내가 변해야 되거든. 참 문제 많잖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나를 돌아보면서 참 어떻게 이런 인간이 인생을 엮는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나중에는 막 싫어지더라고요. 네 같은 건 없어져야 된다고. 그래야 네 가정도 살고. 이런 그 나에 대해서 나를 살리느냐. 정말로 우리는 나를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나를 살리는데 우리 집중해. 금년에 얼마나 우리 자신이 상반기에 하나님이 원단 1강에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나를 얼마나 복음 속에서 변했느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인생은 이제 육신적이니까 성공하고 돈 많고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들어왔을 때 내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이제 아브라함 모델 축복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아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살려야지만은 또 내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민족은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 이 민족을 살려야 한다. 참 중요하지요.
제가 나쁜 손님이에요. 옛날에 하나님 만나 저기는 세상 꼬라지 보고 정치 꼬라지 보고 되어가는 거 보고 에이 이놈의 세상 말이야. 그런 나쁜 생각도 했어요. 제가 하나님 딱 만나니까 초신자지만 이 민족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 있죠. 늘 남북 전쟁 또 하는 뭐 정치란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옛날하고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몸담고 있는 내 민족이.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내 개인이 내 가정이 아무리 잘 돼도 민족이 잘 못되면요. 한 방에 물러갑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만 좋아가 안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이방, 이 이방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우리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 잘 믿으면요. 굉장합니다. 이게 우리 책임이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살면 내 가정 살고 자녀 살고 다 살아봅니다. 내 하는 사업도 내 하는 모든 것도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기준이 나를 살려가니까 착하고 정직하고 말이야. 내가 이거 아닙니다. 지금 언약 속에서 너를 살리는 것은 아마 원래 하나님의 형상, 그 축복 속에 사는 굉장히 멋지는 사람, 또 그 아브라함 같이 말이지, 이 언약 속에서 사는 이런 어떤 모델, 이건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주간의 기도 제목을 특히 원단 1강, 나를 살리는 집중. 나를 살리는 집중. 아마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맨날 돌아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말이야. 바깥에 나가는 게 좀 뜸하잖아요. 아브라함만이 한 것도 아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은 아브라함만이 한 거는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의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이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하나님 만났지만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존재가 대단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랬어요. 어디 떠나라? 네가 살고 있는 세상 갈대아우로 해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75년 동안에 굉장히 터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살아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야. 근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한 이유가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원래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 형상에는. 우리 인간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이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저주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건 아담의 원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저주받습니다. 나 때문에 땅이 저주받고 그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담이 선악과 손대고 나니까.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참 재수가 없다. 아버지의 재수 없네. 우리 또 이렇게 재수 없구나. 이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저주근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얼마나 고상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그리고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로 살고 하나님 뜻으로 살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시시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인간을 만들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이 대단한
그러면서 에덴의 축복을 만들어주고 또 거기다가 이제 생육부선 땅에 충만한 복을 왜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려 정복해야 되니까 굉장한 존재입니다. 제가 그런 걸 점점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적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네 선악과 손대면 넌 죽어. 너 하나님 떠나. 네 피조물이야. 네가 산다고 네 콧구멍에 호흡을 내가 하고 있어. 맞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느낄 겁니다. 네가 나 떠나 산다고 절대 손대지 마라.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 속해가지고 선악과 손을 댔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창조 원리입니다. 나무는 반드시 땅에 뿌리를 박아야 산답니다. 뿌리 빠진 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창조 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인간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은 때문에 약속대 하나님 떠나면서 온갖 문제가 왔어요. 농사지면 농사 됩니까? 이 아담 자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는데 땅이 저주하고 있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언약을 주셨죠. 다시 하나님의 형상에 보여 언약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말입니다. 그 아들 가인입니다. 이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농사지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안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안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앞에 화목할락하면 반드시 피제사를 드리는데 이 피제사를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연락했잖아요.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아담의 후손을 태어나서 그래요. 아담의 후손은요,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내가 죄를 안 지어도 그 죄가 전가되어 가지고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이제 태어나 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창세기 3장이랍니다. 죄 때문에 저주의 인생을 걷는 거예요. 또 하나님 떠나니까 지가 세상 속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요. 사라집니까? 저주의 인생인데. 또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니 악한 사단의 영이 지배해 봅니다. 사람 무서워요. 지금요, 이 사탄이가 사람을 장악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악한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문화를 그렇게 만들고,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아, 김동 목사님 또 하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깨달아져야만이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만든 하나님 형상, 정상적인 또 아브라함 같은 이런 정상적인 축복 속에 들어갈 준비십니다. 그냥 지나가는 듣지 말아요. 그래서 예배 올지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와야 돼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여신 것이 우리 마음을 열들어야죠. 벌써 교회 올지 다른 생각 가지고 동기 가지고 이러면 메시지 안 들어와요. 뭐 그래도 예배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요. 이 가인이 영적 문제 왔잖아요.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았는데 자기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시기가 나가지고요. 자기 동생을 죽였다니까요. 봐, 이거. 오늘 이렇게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사단에 속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 남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저는 목회 40몇 년 했잖아요. 사람을 보는, 목회는 사람 보는 겁니다. 보여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보여줘요. 그래야 목회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을 예수 잘 믿도록 키울 거 아닙니까? 엉뚱 생각하고 있어요. 엉뚱 생각. 엉뚱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노아 시대입니다. 이 네피림이 들어닥쳤어요. 살만했습니다. 노아 시대는요, 번성했다 그랬습니다. 업이 잘 됐다 그랬죠. 그런데 이 네피림 들어닥쳐가지고 인간들이요, 이제 우상성이 됐죠.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참 무서워요. 이미 들어닥쳐가지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 그랬어. 내가 인간 지은 걸 한탄한다. 내 인간을 물로 다 썰어버리겠다. 너 방주 만들어 그랬어요. 이거 무슨 소리입니다. 만드신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을 줬으면 이 언약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언약을 놓치고 말이야 이 사탄에 속해가지고 이 귀신 성교하니까 하나님 그냥 놔두겠어요? 안 놔둡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저는 역대상, 열왕기상 뭐 이런 거 보면요, 왕들이요, 아니 하나님이 세운 왕이 엉뚱짓거리하는 거예요. 귀신 성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둡니다. 그냥 멸해버려요. 또 있습니다. 아니 노아 이후에 그 언약이 제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바벨탑을 쌓는 거 있죠.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흩어지지 말자. 진짜 웃기는 거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여러분 봐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 바벨탑입니다. 무서워요. 오늘 지금 세계 정치하는 것도 다 바벨탑 사고 있잖아요. 매우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도 또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될 건데 교회 속에서 또 바벨탑을 쌓아요. 끼리끼리 말이야. 그거 큰일 나지요. 하나님이 이거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금 이런 모습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세상이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여러분이 이미 지금 복음 속에서 창세기 3장을 알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어라. 이제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언약 안에 있어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참 감사한 것이요. 그냥 예수 좀 잘 믿었어요. 말씀과 기도하는데 막 은혜가 오고, 믿음이 오고, 능력이 임하고, 또 성경의 역사 속에 성령이 나를 인도 역사 다 하고, 또 좀 가보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좀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66권에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 언약에 대해서 약했어요. 그걸 제가 한 30년 전에 이걸 이제 전도자를 통해 깨달았어요. 이야, 이 언약이 엄청난 거 있죠. 이거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담기 시작했죠. 역시 아브라함도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붙잡았잖아요. 그렇게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 확실하게 언약 속에 들어가는 창세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게 할 것이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성취됐잖아요. 1장 18절에서 성취됐어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언이도 성취됐다는 거예요.
처녀 몸에서. 왜? 남자는 안 되잖아요. 이 남자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들은 전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야 우리 인간이 모르는 이런 죄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이 아담이 지은 그 원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죄 끝낸 줄 믿습니다. 완전히 끝냈어요.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이 언약을 지금 제대로 깨달으면 사람요 많이 바뀌어요. 저도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언약 속에 들어가니까 또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28년 몇 개월 됐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주님을 주인 모시고 살았는데도 뭔가 아니 2% 부족해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양수리 수행관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결론. 야, 저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냥 있겠어요? 그동안에 예수 믿는데 얼마나 좋았는데 내가 저 언약 속에 들어가면 이제는 더 좋을 것인데 더 좋은 게 내 인생의 결론이 날 것인데 어디다 마음을 두겠어요? 그죠? 내가 교회는 뭐 주님이 하실 거고 전도자를 향해서 저는요 올인했어요. 주일날 오후에 부산 내려가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뭐 했습니까? 집회, 그때 설술 집회예요. 그리고 또 해외 따라다니고요. 목회할 리가 없었어요. 다른 데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히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그걸 원하니까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왜? 이 언약이 전부이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한 땅에 가라 그랬어요. 메시아 올 땅이, 오실 메시아. 네가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이 땅을 이야기했잖아요, 땅.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건 마침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불순자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미 태어날 적에 아담의 후손을 태어나서 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새끼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 새끼 아십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마귀 짓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마귀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함께 됐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역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역시 흉년이 들어가지고 저거 아버지 닮았지요. 애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가지 마. 내가 언약한 이 땅에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복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농사했는데 언약 속에 농사했는데 이 땅에서 농사했는데 몇 배? 100배.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축복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했더니 그거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백성은 언약 속에 온 줄 믿습니다. 내가 남보다 착하고 내가 훌륭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경 66권은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 속에 있으면 그 언약대로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이거. 창세기 47장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적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죽고들랑 나중에 나갈랑 내 이 몸을 갖다가 죽은 몸을 조상의 묘에 붙여 갖다 심어요. 조상의 묘. 다시 말하자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벌써 얼마나 각인이 됐고 이거 아니면 이 언약 아니면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언약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언약 땅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이제 25절에 보면 내가 죽거든 나중에 언젠가는 애굽에서 나갈 것이다. 그때는 언약의 땅에 내 배를 묻어라. 봐요. 얼마나 언약에 대해서 깊이 뿌리 내리고 사실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요, 이 복음을 지금 한 28년 좀 더 듣는데요. 들을수록 좋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덕더덕 붙은 게 다 떨어져가. 어떻게 보면 내게 뭔가 아직도 좀 치유받을 게 있는데 이 치유받는 것이요, 복음 속에 다 떨어져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좀 사람이 단순해요.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뉴스 속에서 확진 환자가 몇 명인가, 왜 그건 우리 교회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지 이런 거 안 봅니다. 어떤 사람 막 이것저것 막 찾아가지고 보더라고요. 아닙니다. 사람이 그런데 엉키면요, 자기도 모르게 늘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우리는 불안할 거 없잖아요. 세상을 하나님이 손에 인줄 믿습니다. 보좌에 다 있어요. 결정은 보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창세기 22장 17절이죠.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씨에서, 네 씨에서 메시아가 오리라. 네 씨에서, 네 족보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지식가는 안 됩니다. 이게 사실화되고 뿌리 내리고 각인돼 버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마 저는 기대합니다. 앞으로 한 1년 몇 개월 되면 30년 하는데 30년 동안 올인했거든요.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 속에서 올인하는 가운데도 교회가 얼마나 컸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일꾼들 많이 와 있는 줄 압니까? 일꾼들 많아요. 이번에도 뭐 캠프 나가보니까 이야, 멋진 일꾼들 불렀더라고요. 물론 또 제가 불렀지요. 하나님 아무나 동북교회 오지 말고 7천 사역을 진짜 원하신다면 진짜 정치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 보내주시고요. 아닌 사람 오면 안 됩니다. 언장은 나갑니다. 그런 사람 보내주고요. 진짜 실제 현장에서 7천 사역할 중직자 평신도 오바다나 로마 16장 인물들 보내달라고. 이 인물하고 엉키야만이 결국 세계복음화 되거든요. 그리고 미래 7천자 보내달라고. 아무나 말고 하나님. 제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다 전도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코로나 뭐 이 때문에 뭐 캠프하건 아닙니다. 그런 것 가지고 우물우물하는 사람 못 따라와요. 캠프라 하는 것은 아무나 오는 게 하나님 불러서 오는 겁니다. 아십니까? 요번에 못 불렀으면 다음에 또 부르겠지요. 또 매주 목요일 날 우린 또 안산에 가지고 절대제자 훈련 받습니다. 근데 내가 그 현장 속에 절대제자로 세워지면서 그 현장의 다민족, 그래도 동남아에서 주로 많이 왔지요. 그런 절대제자 찾으면 그때 머리 박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올인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세우는 거죠, 현장에서. 낮에 세우면 이제 자기 나라로 가는 거죠. 지금 이 훈련 보통 훈련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전도에 대해서는 끝났잖아요. 한 5년 동안 전도해봤잖아요. 전도하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강북 살린 절대제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거 차원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 속에서. 자, 결국은 창세기 13장 18절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쌌잖아요. 피제사 드렸잖아요. 이제 피제사 드렸다는 것은 벌써 아브라함은 이 복음에 대해서
거의 결론은 났지요. 피제사. 정말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린 너무 육신적이라서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돈 많이 버리고 뭐 좋은 별장 가지고 이러면 된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봤잖아요. 별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불행이 뭔지 압니까? 대통령이 자살한 나라예요. 서울시장이 자살했어요. 그게 왜 그리 나쁜지 압니까? 대통령 교육을 나가서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생긴지 압니까? 또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적에 또 그게 따라서 죽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요. 대통령만큼 말이 출세한 사람이 있어요. 형우소 2사람 있잖아요.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잘못된 이런 지식 가지고, 이런 기준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 정말 우리에게 정의가 있다면, 나를 살린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난 아브라함의 정의가 있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 같지만 나를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이 피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피가 아니면 제가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 드릴 때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피 뿌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 영광을 돌리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죽었지만은, 피제사들이 다 죽었지만은, 정말 창세기 4장 4절, 이 아벨 아닙니까? 순교당했잖아요. 죽었죠. 그러나 지금도 이 아벨이 이 복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제사.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6월절입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라라. 이게 6월절 사건. 피 바를 찌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우상에서, 흑암의 세력에서 나온 겁니다. 피 바를 찌게. 이게 언약이 얼마나 됩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신앙생활을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수준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언약 알고 나서 성경 66권 속에서의 언약이 뭘 말하느냐? 구약에서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뭐냐? 전도자를 촬영하면서 저분이 쏟아내는 언약이 뭐냐? 관심이 온통 언약에 있었어요. 언약에 있으니까 내 자신이 생각보다는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시간 낭비고 사단에 속히는 겁니다. 지금도 안 늦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강당에서 쏟아주는 이 순수 완전한 복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간 것만큼 우리가 치유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물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일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가 복 받습니까? 뭘 잘하고 있는데요? 절대 우리는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런 소리도 하면 안 됩니다. 누굴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어린 양을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짐을 의용하는 어린 양을 봐라.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끝냈다. 끝냈습니다. 완전 끝냈지요. 고난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 완전히 끝내고 그분이 원수를 끄어뿌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왕선자 제사야 아닙니까? 그 고난의 주님이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존귀와 영광을 간서시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왕적이고 선자 제사장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이 요번줄 메시지 속에 나왔잖아요. 저는 참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고난의 주님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와 우리 인생을 바꾸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고 이제 그분이 지금은 실질적으로 보좌 우편에서 이 보좌 우편에서
보좌에서 그분은 왕으로서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를 가지고 세상을 허감을 꺾고 뒤집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사실은 사역자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고 이 사역자 천사 능력은 불과 바람 같은 능력입니다. 하늘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이 보좌에서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실제적으로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이 보좌의 축복을 깨달고 믿지 않으면요,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이 사단과 이웃을 이룹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 멋대로 갑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언약의 여정을 가려고 말씀 드려야죠. 또 그러면서 필요를 채워야 되잖아요. 우리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필요한 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는 다 끝났는데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왜? 왕적인 힘, 제사장의 힘, 또 그러면서 우리는 말이죠, 선지자의 힘, 이걸 살아간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불러보는 사람들 무슨 소리 못할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을 여기 불렀다는 자체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듣는 말씀을 깨닫게 성령이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하나님이 도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창세기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같지만은 이 창세기는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아브라함만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럼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이 받은 축복이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이때 제가 여러분 이야기 많이 했지요. 처음에 제가 말씀이 좋아서 퇴근 시간에 집에 안 가고 성경을 계속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아니 이 성경이 나를 두고 한 말씀이야. 그렇다면 내가 아브라함 아니냐? 그럼 내가 자녀 아니냐? 그게 믿어지는 거 있죠. 이거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의 성취를 보고 또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 있죠.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참 복 받았죠. 이게 말씀 안 믿어지거든요. 믿어지니까 밥도 준다, 돈도 준다 쓰잖아요. 이게 충성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축복이 나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언약이 나의 것.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것 같지만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 속에 엄청나게 축복받았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아시죠? 내가 태어날 적에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저주의 근원이 돼서 참 되는 일도 없지만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사람을 실족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나 때문에 사람이 실족하면요 연자 몇 달을 목에 걸어가지고 빠뜨린다 그랬습니다. 사람 절대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이용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거죠.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복의 근원,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너 때문에 너와 관계된 모든 것에 내가 축복하겠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제가 그걸 느끼잖아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 오산에서 2년 3개월 만에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너같이 무너진 사람, 죽은 자, 병든 사람 불러라. 한 50까지는 되더라고요.
한 1년 하니까 그 사람들이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뭐 저를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도 만나고 또 변화도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언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엮어줄 줄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잘할 것입니까? 없잖아요. 이 언약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뭐렇게 했습니까? 야, 너를 혹시 저주하면 내 저주해보겠다. 무슨 말입니다. 복의 근원인 나를 갖다가 누가 저주한다. 그 저주는 그 사람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내가 이걸 알고 나서 내가 목회에 얼마나 소심이 되는지. 혹시 성도가 나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이가 막 저주한다. 그럼 그 저주를 누가 합니까? 나는 안 받고 그 저주한 사람 받는다. 그래서 참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 못 대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 못 대요. 그 사람 당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둬도 당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축복하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가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너에게도 복이 된다. 그래서 내가 복 많이 받는 것이, 저는 늘 축복 기도하거든요. 그 축복 기도하면 하는 것만큼 그게 내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괜히 쓸데없이 남의 말하고 뭐 사람이 이상하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전국에 제가 옛날 처음에 목사들, 사모들 특강으로 다닐 적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너무 잘못됐더라. 모르고 내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이런 나쁜 말로 가지고 괴롭히고 막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면서 결단한 게 있다. 절대 남을 위해서 나쁜 말 안 하기로. 좋은 말만 하고도 가도 시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쁜 말을 자꾸 합니까? 그게 사탄의 종로를 하는 겁니다. 자꾸 이간시키는 게 뭔지 압니까? 사탄이 이간시키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이거 결정 안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 손해를 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복에 거는 것도 있지만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 저는 믿어요. 대한민국 나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난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 속에 나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주인 아닙니까? 이 회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내가 있는 어디 가든지 내가 주인 의식까지. 그럼 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 교회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지. 괜히 잔머리 돌려가지고요, 그게 잘못 그게 각인돼서 그래요.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 하면 손해봅니다. 자, 자녀께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런 복을 받았다면 내 자녀에 대해서는 이 자녀에게도 똑같은 복음이 가야 됩니다. 제일 가까운 자녀. 자녀에게 어떤 축복이 가야 됩니까? 정말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이죠.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속에서 어마어마한 축복받지만은 이삭은 벌써요, 예배에서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치라고 했잖아요. 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믿었지요. 왜? 절대 이삭은 안 죽지요. 왜냐? 족보니까. 이삭이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안 죽을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목에다 칼을 갖다 댄 거지요. 그래, 아브라함아, 이제 알았다. 네가 참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순양이 있었어요. 이삭이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에 순양을 예배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이
깨달았잖아요. 아, 내 대신에 그리스도께 죽었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한 겁니다. 그럼 예배에 대해서요. 우리 자녀가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예배를 등한시한다. 글쎄,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입니다. 자식 앞에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산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 깨달은 이 야곱이 뭘 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미 복음 속에 있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기도를 뭘 원합니까? 뭐 잘 살게 들어갑니까? 병 고치도록 합니까? 그런 건 하나님 다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내가 알고 있다. 아멘입니까? 육신적인 기도 하지 말라 그러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거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벌써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런 예배에 대한 축복과 또 기도에 대한 응답, 기도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키고 내가 너희 가락한 아브라함 복 다 끝날 때까지 안 떠나겠다. 그대로. 자, 요셉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뭐가 왔어요? 아, 이 비전이 왔다니까, 비전이. 세계복음의 비전이 왔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음 속에서 바로 깨달으니까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 복에 거는 축복이 어떻게 보면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벌써 내 자식이 예배에 관심 없다. 여러분이 관심 걸 보여준 겁니다. 내가 진짜로 예배만큼 중요한 거 없다 싶으면요, 눈에 불 켜지요. 그럼 자연히 애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엄마 아빠의 그 예배 중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불락하면 자식을 보면 보입니다. 물론 시간표가 안 돼서 그렇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언약 속에 있는 이들의 업에 대한 축복입니다. 업에 대한 축복을 봐야 되겠죠.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길리우는 가병이 318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병사가, 자기 사적으로 키우는 병사가, 반미 주는 병사가 318입니다. 얼마나 부자 아닙니까? 이삭이 그때 농사일찍 100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했습니다. 갖다 쏟아부어줬어요. 이삭, 진짜 복음 속에서, 언약 속에 있으니까 그대로. 야곱, 2대, 삼촌 집 밥 얻음을 갖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요셉, 결국은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살리는 총리가 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근원이라면 이 언약의 전달이 여러분 자녀에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뭘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노예가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가정을 통해서 총리되는 훈련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지역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은 또 아닙니까? 내가 있는 모든 것에 내 영향이 가고 있다니까요. 아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이 복의 근원이 복음의 뿌리 내리고 가시나 된 내가 있다면 달라져야 되죠. 그죠? 지역. 창세기 21장 32절입니다. 브레셀에서 아비멜렉 왕이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할 말 없잖아요. 그 자식 이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6장 26절 31절입니다. 뭘 말합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나는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겠다. 아니, 불신자가 왕이 이삭한테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겠다.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라. 왜? 농사지니까 100배 나오니까. 불신자가 알아준다니까요. 내가 뭐 좀 잘하고 내 일이 잘 됐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 했다고 자기 나타나게 하는 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엮어준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도 이 복음의 영광이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양이 어떻게 복받냐? 나는 믿습니다. 동국계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안양의 역사는 허감이 꺾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양만 아니고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에 여러분을 통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에 대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정말 원단 1강 이제 하반기 와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의 집중, 이제 하반기에 더 확실하게 언약 속에 들어서 각인뿌리 체질화되고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어서 복음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는 업에도 또 우리 지역에도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